사사기 17장 1에서 6절 말씀입니다. 17장.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2월 30일 목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6장까지는 사사시대의 악순환을 보았는데요. 타락, 징계, 회개, 구원, 재타락,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이 어리석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타락으로 인한 징계를 한 번 받았으면 알아차리고 다시는 타락의 길을 걷지 말아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기필코 재타락으로 빠져서 이민족의 침략을 당하기를 거듭했습니다. 그것이 대략 사사시대의 7번 정도의 악순환입니다. 16장까지에서는 이스라엘의 곤경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등장하게 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에 초점이 있었는데요. 본장부터는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타락상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어떤 단면을 보여줍니다. 미가의 일화와 그리고 또 다른 일화로 그 단면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훗날 우상숭배의 온상 역할을 했던 미가의 신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경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8장 31절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이렇게 단자손의 대표 우상이 된 것이 바로 오늘 만들어진 미가의 우상입니다. 1절부터 보죠. 1절.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신상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어머니의 저주 때문이었는데요. 은 1,100을 잃어버린 미가의 어머니가 저주를 퍼부었기 때문에 미가는 두려움을 느껴서 도둑질을 했다가 그것을 도로 돌려줍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기뻐하면서 그 은 일부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미가에게 줍니다. 아마도 어머니는 자기가 퍼부은 저주로 인해 아들 미가가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신행위를 한 것이죠.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미가의 어머니 입에서는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라고 우상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가 무엇이고 여호와 신앙이 무엇인지 구별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거룩한 것으로 여겼다는 사실이 여기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서 여호와께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라고 말하면서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미가의 우상 제작 일화는 삼손 시대 이후에야 일어난 일은 아니고요. 삼손 시대에 훨씬 이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사기 18장 30절에서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언급을 볼 때 사사시대 초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죠. 사사기 18장 30절.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인 요나단이 우상 숭배를 위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20장 28절에서도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재직 중인 때였다고 하니까 사사시대 초기부터 이미 영적인 혼란이 심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20장 28절.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여기서 비느하스가 있을 때에 내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그저 땅을 얻기 위해서만 수행했지 하나님의 심판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수행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기들이 심판한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본받아서 자기들이 가나안을 심판한 이유가 우상 숭배의 척결인데 그 우상 숭배를 오히려 자기들이 본받아서 같은 짓을 하는 것이고 그런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심판해놓고 같은 짓을 벌이니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둠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지도자를 탓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전쟁의 승리가 율법의 가르침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도 그것을 소홀히 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후계자 계승을 했는데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계승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도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니까 가르치라는 말씀이죠. 율법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는데 여호수아가 그에 대하여 충분한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즉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즉 여호수아와 함께 장로로서 재직했던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고 그 이후에 그 당사자들이 1세대가 죽은 다음에는 배반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이? 율법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죠. 17장 5절.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 행동이 모두 진리에 위배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행동이죠. 신당을 가진 것, 우상 숭배로서 십계명 위반이고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숭배의 대상이 되게 한 것 역시 혼합주의적 우상 숭배입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조끼 모양의 옷인데요. 기드온 시절에도 에봇을 만들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우상 숭배한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 신앙과 우상 숭배를 도무지 구분하지 못하는 행태입니다.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을
삼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가문을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 가문만으로 한정하셨는데 미가는 제멋대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은 사사기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즉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진리의 기준도 없이 행한 것입니다. 각자 개인들이 제각각 왕인 셈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실상은 옳은 것이 아닌 것이고 무법천지가 된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타산지석을 삼아야 할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타락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당대에만 할 것이 아니라 지도자는 반드시 후계자를 세워서 대대로 책임성 있게 말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담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즉 언약에 합당한 기준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바로 마침내 심판당할 근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언약 백성은 언약에 합당한 기준대로 살라고 언약 맺은 백성입니다. 언약은 왕대 백성의 언약입니다. 언약이 있다면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왕이신 것인데 이스라엘은 언약을 잃었기에 자기들 마음에 왕이 없었던 것입니다. 왕이 없었기에 기준이 사라져버려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진정 옳은 것은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합당한 그것만이 옳은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들의 소견에 옳은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징계는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일은 그렇게 한 번 타락하고 기준을 잃어버린 다음에는 회복이 얼마나 어려운지 350년 이상의 악순환이 거듭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지혜인가요? 제자화가 진정한 지혜입니다. 성실하게 성경을 배우고 성실하게 가르칠 후계자를 세워서 대를 잇게 하는 이것이야말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생명이 걸린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언약 백성으로서 진리의 기준을 분명히 붙잡고 그것을 대를 이어 가르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대를 잇지 않는다면, 그 가르침의 대를 잇지 않는다면 참으로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사기의 백성들의 그 기준 없음이, 언약을 잃어버림이 이 지경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때 참으로 놀랍습니다. 모세의 손자, 아론의 손자 때부터 이미 심각한 타락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인간이 본래 얼마나 죄인인지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타락하지 않도록,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왕이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준을 분명히 잡고,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기준을 분명히 잡고 끝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대를 이어 후계자의 대를 잇고 제자화의 대를 이어서 끝까지 이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